성령께 매임과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40km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다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섬겼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대적들의 이 시험들을 잘 참아내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섬겼다고 하지 않고 영혼들을 섬겼다고 하지 않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섬겼다 또는 영혼들을 섬긴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1차적인 섬김의 대상은 항상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먼저이고 그 안에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하나님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까요? 그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자주 망각합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주 묵상해야 되는데, 이 부활만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해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경심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이걸 자주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살피고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를 섬기는 이 삶을 잘 살아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사랑과 이 겸손과 사랑과 이 인내로 주를 섬기는 삶을 잘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내는 자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또 잘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복음을 거리낌 없이 철저하게 잘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개인에게나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한마디로 눈치 보지 않고, 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다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익한 거라도 거리낌 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걸 얘기하면 사람이 불편할 텐데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도 얘기하는 게 좀 주저될 수 있어요.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이면 다 전한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거리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지 못해. 특히 교회에서 유익한데도 그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데도 우리가 잘 거리껴서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헌금 얘기예요. 헌금 얘기. 성경에서는요, 헌금 잘하는 걸 대단히 귀한 믿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걸 보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좀 주님 보고 싶으면, 가난한 과부에게,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래야 너무 가난한데, 이래야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잖아요. 왜 주님께서 헌금 잘하는 걸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왜 칭찬하실까요? 그건 우린 다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섬기게 돼 있는데 헌금하는 그게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확실한 믿음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헌금이.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린 절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둘 다 섬기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헌금을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고 보여주는 표,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 잘하는 걸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왕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11조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이 시대 교회에서 말하기 가장 꺼리는 게 11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꺼린데 물질 얘기하는 게 얼마나 꺼립니까, 교회에서. 게다가 최근에는 또 몇몇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11조 드리는 건 율법이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더 그리끼는 게 돼버렸어요, 이 11조가. 그런 논리라면 우린 주일에도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주일 모임도 율법이라면서 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일면 일리도 있고 또 좌유함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혹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으로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일 모이는 것도 억지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드리고 헌금을 해도 억지로 하고 섬겨도 주님 하나님 섬겨도 억지로. 이게 다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게 혹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아휴, 괜히 억지로 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살지 않고 다 율법 안에 살고 있는 복음을 말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율법적인 거 다 표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면, 그게 우리 믿음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거라면 오케이. 그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거라면 저는 뭐 쌍수를 두고 박수를 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 자기 육체를 섬기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을 부추기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폐기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만 부추기는 또 다른 율법주의, 진짜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 게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교회가 11조를 율법으로만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조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이게 11조예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게 11조예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롯이 이제 그 대적들에게 소돔을 살고 있던 롯이 납치되어 가죠.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소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대적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오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제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너가 얻은 그 승리, 너가 얻은 그 구원, 그 승리,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하고, 내가 얻은 구원과 내가 얻은 그 승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자원함으로 드린 것, 그게 뭐라고?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얻은 모든 구원과 승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로 내어드리는, 이게 11조인 거예요. 11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는데요. 실제로 이 영원한 구원과 이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11조 속에는 예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제 모세가 율법으로 이제 11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하나님께서 다 치실 때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그 집에 양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의 피를 발라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들만 구원을 얻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다 내게 바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을 내게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레위인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레위인이 이제 전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곧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진 자로 알고 그걸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 이 레위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레위인들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헤매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걸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것, 그걸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했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 레위인이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자임을 또 인정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11조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얻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예요. 이걸 신약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이 승리, 이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가 다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다라는 그 표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11조. 그러니까 11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이 11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고대시대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왕권을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이게 11조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11이라는 이 단어가 10이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1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전부는 다 하나, 한 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11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10이라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것,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11조라는 단어 자체,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조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표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라는 건데, 주님을 사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는 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았던 삶,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기업은 다른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것만 의미가 있다. 이것만 중요하다. 하나님 이것만 보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 이게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봅니까? 항상 정신이에요. 정신. 그걸 영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정신이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는 다 폐해졌다고 그러고 정신, 영, 우리 영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조 너희 하는 거 그래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너희가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구나. 그 정신을 놓치고 있구나. 10의 정신을 놓치고 있네. 그 정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의와 인과 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와 인과 신,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정의와 공의와 믿음. 이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걸 원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신약에서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에서 하는 용어로 말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부, 우리가 얻은 모든 것,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 이게 믿음과 사랑.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이 믿음과 사랑의 이 정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거죠. 11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과 사랑을 구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11조, 이게 뭐예요? 문자의 메인 11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릇으로 내야 되냐, 네트로 내야 되냐. 이런 거. 뭐 11조로 항상 자주 질문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11조에서. 그릇으로 내야 됩니까? 네트로 내야 됩니까? 그게 문자적인 11조. 이게 율법적인 11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서 드리는 11조,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그건 폐지인 건 맞아요. 그 율법적인, 그 11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그리랑 11조를 다 없애버리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11조, 그 문자의 얽매인 그런 11조는 우리가 내려놓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적인 11조를 우리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11조. 믿음과 사랑을 구현해내는 11조. 내 삶이 주님의 것이며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정신이 담겨있는 그걸 구현해내는,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그 11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게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나오는 자원함이라는 단어예요. 자원함이에요. 고린도서 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이게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적게 심는 게 뭐겠어요? 많이 심는 것도 뭐고, 적게 심는 게 인색함으로 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적게 그런 거. 아무리 내가 대단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인색함으로 내고 억지로 내는 것이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적게 심은 거예요. 그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내는 거, 자원함으로 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걸 얘기해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주님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감사함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긍휼함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이걸 자원함으로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11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문자의 얽매여서 그렇으냐 네트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있으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없으면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하지만 그 핵심이 그 중심에 있는 이 정신,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즐겨내는 이 정신이 살아있는 그 11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실은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나지,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나자고 주일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식일은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내는 거지만, 이 주일을 지내는 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일을 지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에 중요합니까? 마찬가지 11조도.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지내지 않지만,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정말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담겨있는,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그 11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고, 그걸 믿음의 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표로.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그 11조는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뭐 더 드리고, 있으면 더 드리고, 없으면 덜 드릴 수 있지만, 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 안식일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주일날 모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또 구약의 11조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구현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원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는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구약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11조, 복음의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담겨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긍휼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11조라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재물에 넘어지질 않고,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에 넘어져서, 마치,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버리듯이, 그런 우를 범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다 자유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자유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믿음이 잘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까? 내가 하늘, 천국을 더 사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에 유익하지만 말하기 그립기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바울은, 그리끼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 이렇게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 그들이 끓이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담대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면,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유익한 건 거리낌없이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영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잘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에게 가장 유익한 걸 두 단어로 하면 그게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믿음인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이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보고 그분만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회개와 믿음 둘 다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이제 하나로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유익한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을 철저히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정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언했다 했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정언하다는 이 단어가 마르투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도 마르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증거가 똑같이 정언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는 그 앞에 강조를 나타내는 전치사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디아 마르투로라는 단어예요. 디아라는 단어가 이 디아는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히라는 뜻이 철저히. 그러니까 그냥 정언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언했다고 얘기해요. 철저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정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바울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익한 건 무엇이든 다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모든 걸 다 그 핵심인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결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하고 가르쳐도 그걸 통해서 영혼들에게 가장 유익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라도록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또 확실히 깨닫도록 하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결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전하고 뭘 가르치든 그 목적은 항상 영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증거하는 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전하고 가르쳐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이 믿음, 예수에 대한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유익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걸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에 적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그냥 이렇게 만족해버리면요, 가장 좋은 걸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얻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에 적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책도 있습니다. 뭐 good to the great이라는 책,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자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전해도 그게 가장 유익한 것,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자라도록 하는 게 아니면 그건 오히려 이 믿음을 거스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거 있죠.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좋은 거잖아요.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만 이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진짜 유익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그 주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등한시한다면 그건 뭐예요? 곧 유익한 걸 전하는 그것이 진짜 유익한 것인 이 믿음을 거스르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인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전하고 뭘 가르쳐도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익한 걸 그렇게 다 전하면서 뭘 했다고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전했다. 철저히 전했다. 이건 당연히 바울의 열심이 아니겠죠. 누구의 열심입니까?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열심입니다. 성령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 이 복음을 철저히 전하는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여기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개역 한글에는 아마 심령에 매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개정에는 이제 성령께 매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후자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 매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성령께 매였다라는 이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께 매였다는 말은 이게 성령께 이끌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 이끌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자, 이끌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래서 늘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끌림 받으면서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거죠.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마치 성령과 하나가 되듯이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과 하나 되는 묶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매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매인 거예요. 이게 매이다는 단어가 데오인데, 이 데오라는 말은 묶다는 뜻이에요. 묶다. 영어로 하면 바인드. 묶는 거 있죠?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마치 하나가 되듯이 묶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사귐으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잘 살았던 거예요. 이 삶을.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건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증거해 주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22절 23절이 원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곧 각성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곧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빙 둘러서 마게도냐, 빌립보를 거쳐서, 그리고 도로아를 거쳐서, 그리고 밀레도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서 각 성마다 이렇게 각성에 거치면서 그 머물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성령을 간절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가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하는 그런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면 그것도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게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성령께서 환난이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가지 말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난이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래 안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에.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성령께서는 또 동시에 그 환난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것에 꼭 가야만 하는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말씀하셨지만 핍박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곳에 꼭 가야만 하는 열정을 주고 성령의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안 갈 수 없어 간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뭡니까? 그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령이 주시는 복음 전도의 열정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다면 그거는 따질 필요 없이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요, 입사절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사명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증거한다라는 말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인데, 이 증거한다, 여기서도 이 단어도 21절에 나오는 증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앞에 디아, 마르티료 앞에 디아라는 강조를 할 때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여기서는 같은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증언하기 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철저히 전해서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것. 이게 곧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자기 목숨부터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나의 삶, 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마치는 것이요, 이게. 가장 멋지게 마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곧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마치는 게 뭘까요? 내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내가 진짜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게 뭘까요?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그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뤄내는 겁니다. 목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두시고, 우리 안에 보내신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인생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마치는, 가장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언제 우리가 가장 삶의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잘 이뤄낼 때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이뤄낼 때죠.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참 헛되게 살지 않았네. 내가 제대로 살았네. 의미 있게 살았네. 보람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보람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내가 잘 알아보고 그 목적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을 내가 잘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대사명이죠. 모든 제자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전가하는 이 사명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고, 따라서 이 말은 곧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려면 우리는 다 반드시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4장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마치 아들, 친아들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죽잖아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했던 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걸 또 강조해서 5절에서 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잘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기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도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자신이 자꾸 죽게 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선한 싸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싸우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거라고. 제자를 삼는 것.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맺혔다.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아름답게 나는 이제 마무리했다. 나는 끝마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서 이 고백대로 산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산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그리고 이 고백대로 선한 싸움을 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내놓고 또 이 고백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감정이 동해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삽니까? 제대로 못 살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삶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내놓고 또 이 고백대로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삶을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건요, 그가 항상 성령께 매여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게 그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가장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가치 있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걸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자. 어떻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 매여야. 바울처럼 성령께 매여야. 바울처럼 늘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늘 성령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더 깊이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 그리스도 내가 천국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 천국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성령께서 확실히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인생의 사명을 알고, 이걸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매인 자만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게 있으면, 성령께 매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삶만 우리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 늘 성령을 구하고서, 늘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동일하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를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확실하게, 더 철저히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 부활을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이걸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삶을 오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매여서, 성령과 심연한 사귐으로,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이 진리를 좀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음을 좀 잘 알아보고, 부활을 주셨으면 좀 잘 알아보고, 천국을 주셨으면 좀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바울을 보면서 주님, 참 저에게 오늘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담대한 열정이 생겨났는지 그 안에. 주님, 그건 오직 그가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늘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우쳐 주심으로 성령께서, 그래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주여 바울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아버지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 성령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진리를 더 철저하게 잘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얻은 자임을 잘 깨닫고,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